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다 마스크 다 써야 됩니다. 한 사람도 안 쓰고 들어오면 안 되고 전부 마스크를 다 쓰고 입구에서 다 열 체크를 다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피차 사랑하자. 빛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피차 사랑하자. 빛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풍성한 생명이 되시고 열매가 되어서 모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 되신 분이시요 곧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참 빛, 거룩한 빛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또 영적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교훈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믿으십니까? 말세를 만난 사람들은 빛과 갑옷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참 빛,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으로 무장하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빛과 갑옷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입자. 할렐루야. 빛과 갑옷으로 입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믿으십니까? 여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습니다. 뱀은 지혜롭습니다. 아주 예리함과 현명한 판단함으로 노련함으로 먹이를 찾으면 그냥 여러분들 잡지 않습니다. 아주 뱀의 이미지는 예리함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고 뱀은 노련함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먹이 사냥을 하는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할렐루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의 이미지는 순결하고 깨끗함으로 평화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비둘기의 이미지인 것처럼 너희는 말세를 만났으니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세를 만나서 이 세상 임기는 마귀와 귀신들도 있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도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들어 있고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무서운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8일부터 중국에 화산이 폭발하려고 하는데 산에서 여러분들 무서운 소리를 내고 있어. 막 땅이 진동하고 바위와 안반이 부딪히면서 막 소리를 우는 소리를 내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지금 2, 3일 사이에 그런 현상이 지금 중국에 일어나서 어느 곳에는 막 대홍수로 다 휩쓸려 쓸려가고 난립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여러분들 재앙이 발발하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통치수단하게 하여 이제 세상에 나타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빛과 갑옷으로 할렐루야 뱀같이 지롭고 비둘같이 순결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교훈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누구인지, 신앙과 믿음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서 그동안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누구냐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마음으로 생각해봐. 여러분은 누구야? 설문조사를 할 때 나는 이 나라 이 강산에 전 세계적인 업적을 남기신 그분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사한 결과에 보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서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이렇게 베스트 1번에 뽑혔대. 근데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그럼 이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 그 설교를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불을 품듯이 불붙은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심령을 때려서 지옥문은 닫아버리고 천국문은 활짝 여는 종이 되어야 되고 강단에서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면 영혼을 한량없이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걸 설파하신 분이셔. 이분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한 설교를 그분은 설파하셨어.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자같이 입에서 불을 품고 할렐루야 불방망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령을 쳐서 양심을 쳐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세상으로 가는 탐욕과 욕심을 멈추게 만들어야 돼.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맨 뭐만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졸업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는 일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돼. 기도할 때 이렇게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종이나 되잖아.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은 할렐루야 이 모든 한마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라. 이 목사님 설교도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큰 목소리로 다시 합독하십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피차 사랑하라 해서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참 사랑은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이야. 사랑의 위력과 능력은 대단해. 율법 35,600가지라는 율법,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성시켜버리는 게 사랑의 위력이고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죄를 짓지 말고 오직 서로 피차 사랑하라. 아멘. 한 예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직장을 갔다 온 남편을 붙들고 여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묵묵히 쳐다봅니다. 아이 등록금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 먹을 쌀도 뚝 떨어져서 쌀도 사야 되고, 에어컨 켰더니 전기세는 많이 나고, 아이를 학교 보내려면 양복도 하나 사줘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돈 없으니 돈 달라 그렇게 말하면 되지. 말세를 만난 너희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서로 피차 사랑하라. 사랑은 강력한 위력과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완성시키니라. 모든 계명과 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함축은 너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사랑하라. 참 사랑은 오늘 본문에 내 이웃의 이웃인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품어주고 내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죽이거나 내 이웃의 소중한 것을 탐내서 욕심을 부려 탐욕을 부리거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사랑이 없다면 껍데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참 사랑이 열매 맺지 못했다면 껍데기에 불과해. 그러나 사랑에 충만하면 그 충만한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켜버려.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참 사랑으로 무수히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위력과 능력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어. 그리고 마음에 공허함과 삭막함으로 바람이 불어. 사랑이 마음에 없으면 큰 돈을 가져도 명예가 있어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공허해서 몸부림치고 뼛속까지 바람이 들어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참 사랑이 보약이요, 참 사랑을 받으면 그 어떤 보약보다도 소생하고 살아나 버려. 사랑이 최고의 보약이고 사랑이 최고의 영양제요, 사랑이 최고의 강력한 유력과 능력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에 보육원이나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요, 지금 현 가정의 아이들보다 옷도 더 잘 입고 먹는 것도 다 잘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도 항상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항상 그늘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마음에 그것이 박혀버려서, 나는 버림받아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밥을 아무리 음식물을 줘도 좋은 환경에 살도록 해도 그 마음과 생각에는 각인이 돼버린 거야. 나는 버림받아서 사랑받지 못한 자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항상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 생각하면 생기가 돌고 막 자신감이 팍 올라오고 할렐루야, 어떤 일인지 기쁨과 감사 속에 거침없이 행하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신감이 없어, 생기가 없어, 감사도 없어. 자꾸만 마음에 비어진, 사랑받지 못하여 비어진 그 공허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국의 의학 박사들이
비만증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의사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비만해지는 건가 봤더니, 첫째는 사랑의 결핍증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 허전한 마음을 먹는 것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폭식하게 되고 살이 쪄서 비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채워주니까 신기하게도 음식물을 많이 안 먹어도 사랑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버리니까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미국 박사 의사들이 연구한 거야. 내가 연구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근데 갱년기 장애는 더 무서워. 갱년기 장애가 오는 사람들은 다 아마 알 거예요. 갱년기 장애가 오면 그동안 조금 절제하다가 한 끼만 폭식해도 1kg 살쪄버려. 물만 먹어도 살이 퍽퍽 쪄버리고 하룻밤 사이에도 1, 2kg는 그냥 소리 없이 살이 쪄버린다니까. 갱년기 장애 사랑받고 안 받고, 그것도 갱년기가 되면 사랑 못 받아서 그러나? 하여튼 살이 1, 2kg가 밤사이에 쪄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져.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젊었을 때 밥 먹은 것처럼 똑같이 먹으니까 살이 퍽퍽 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사랑은 할렐루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부어서 살려내기도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방황하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뇌를 여러분들 연구하는 공학 박사들이 뇌 불이 확 켜지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뇌에 불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확 하고 뇌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명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이 머리에서 발까지 확 불이 밝혀져 버리는 거예요. 심령의 하나님의 불이 더 활활 뜨겁게 타오르는데 머리에서 발까지 다 태워버려. 안 좋은 세계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강산에 비치면 다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이웃이 누가 되었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이나 충성 봉사를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면 1층 화장실을 청소하는 우리 김미라 집사님, 이선덕 집사님, 위층의 화장실은 임경은 집사님, 송경희 집사님, 부엌에서는 김밥 재료를 준비를 통하는 우리 박현식 집사, 문미화 집사는 김밥 그 재료를 다 우리 유정수 권사님하고 세 분이 자르십니다. 모든 교육자들과 권사님들은 음식 준비하느라고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합니다. 청년들과 남자 집사님들, 교육자들은 성전 청소, 여집사님들 창문들까지 다 닦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와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 진리의 원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의 원리, 법을 준수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지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 먹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를 더 가까이 찾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면 눈물 뿌려서 회개하면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행치 않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 몰라, 나 아무렇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갈릴리에 찾아가서 뭘 확인하셨습니까? 뭘 확인했어요? 사랑을 확인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자마자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 하니까 그거면 됐다. 이제부터는 내 양을 치고 먹이고 양육하라. 아멘이십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한다면 그러면 다 된 거다. 할렐루야.
왜?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값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니까. 본문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참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번제물로 내놓고 죽는 사랑, 값없이 조건 없이 내어주는 참사랑. 이 말씀의 핵심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도 사랑의 빛만 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빛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만 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빛을 다 지려고 해. 다른 세상 것, 다른 것도 다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다 빛을 지려고 해. 그런 빛은 지라고 하지 않아. 사랑의 빛만 지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두 번째는 사랑을 주지도 않고 사랑을 받지도 않는 사람. 나 혼자 그냥 살겠어. 내가 가족 중심으로만 이기적으로 살겠어. 남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으며 자기 가족끼리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성경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라고 취급합니다. 네 가족만 너는 생각한다면, 네가 너만 사랑하고 너만 좋아하고 네 가족만 사랑한다면 네가 무슨 사랑의 사람이라 할 수 있냐. 너는 교만한 자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나 외에, 내 가족 외에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고 참 사랑인데 사랑의 빛만 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할렐루야, 너도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너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다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동역자들이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니 왼손이 모르게 동역자들이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쏟아부어서 사역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요, 많은 동역자들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진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죽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유경서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빚진 자다, 빚을 갚아야 된다, 누구보다 더 충성을 다하여서 복음 전파에 힘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도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만 지고 살아라. 아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무수히 받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하면 빚을 갚으리까?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보답하리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여러분들 이웃의 영혼을 누가 됐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다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느니라. 10절에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참 사랑은 35,600가지의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계명을 여러분들 통과해서 성화를 통하여 통과돼 버려서 완성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사랑의 그 위력과 능력이 대단하냐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귀하게 서로 사랑하러, 서로 사랑하러, 피차 사랑하러. 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또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랑으로 익어지고 더 사랑으로 익어져서 싫어하고 좋은 예수의 심정과 마음을 담은 여러분들 사랑의 신부로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벌써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닥쳤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데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잠들 수 있는 유혹, 이런 죄악의 유혹이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너무 많은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는 유혹에 다 말려들어서 잠들어가고 신앙의 영적 성령 충만한 삶, 헌신 봉사의 삶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깊은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의 세력과 잠들게 만드는 아버지 세상 거짓 선자들의 생각을 다 너희가 물리치고 정신을 차려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될 방법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야 될 말세를 살아가야 될 방법은 어둠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세상의 캄캄한 어둠의 실체를 너희가 보지 못하면 영적인 눈을 가져야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더 유혹을 통하여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마귀의 무리인 귀신들도 활동하고 있고 거짓 선자들도 활동하고 있고 음료도 활동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도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경영하면서 활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활동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리고 멀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눈, 그래야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대비하라고. 할렐루야. 미리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비하고 준비하라. 어떤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요새는 시각장애인들이 개를 잡고 가지만 옛날에는 어떤 시각장애인이 자기는 앞 안 보이니까 등불을 하나 들고 밤에 나갈 때는 등불을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애를 입은 장애인이니까 나를 피해서 가라 하고 등불을 들고 가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지나가다가 어깨를 탁 치는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뻔했어. 넘어질 뻔한 이 장애 입은 백인이 버럭 화를 냅니다. 내 등불이 안 보인 것입니까? 그렇게 화를 내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당신 등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다 꺼졌는데 꺼지고 없는데 무슨 불이 안 보이냐고 소리를 치는 겁니까? 등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등불을 들고 다닌 거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의 심령에 확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돼. 계속 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날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꺼진지도 몰라. 원수 마귀가 들이닥쳐서 불행을 닥쳤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이요,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그럼 마귀가 조사하고 춤을 추면서 네 심령에 무슨 불이야, 이 바보야, 꺼진 지가 언젠데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네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네 심령이 하나의 불이 꺼진지도 몰라.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어.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 깔리는 어둠에, 그 어둠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죄악을 통하여 어둠이 깔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미리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회개하라, 죄악에서 하나님께 절제히 돌아오라,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멸망당하니 돌아오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한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닥친 하나님의 진노를 봤단 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대환란의 시작이 출발점이 시작돼 버렸어. 할렐루야. 온 속에 코로나라는 질병의 재앙이 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어둠이 더 엄습하고 오고 있다는, 전 세계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할 그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죄악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영적인 영혼의 눈을 가졌다면 회개하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앞으로 닥치는 미래를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어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무슨 진노와 심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야 할 방법은 여러분들 어둠이 깊어감에 따라 아침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새벽에 여러분들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다가 그 다음에 먼동이 틉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이 어두워지면 무엇을 직감해야 돼? 새벽 밝아오는 환한 세상이 전 세계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앞이 캄캄해서 안 보입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신앙과 믿음으로 우뚝 서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선한 일에 힘쓰면 반드시 인생의 환한 아침, 잘되는 아침, 형통하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더 신앙과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될 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옛날에 쨍하고 해 뜰 날 가요가 있었어. 이처럼 우리 인생에 복에 거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캄캄한 터널, 앞에 안 보이는 터널 같은 상황에 놓여도 좌절하고 주저하고 낙심하여 엎어져 있으면 안 되고, 아침, 반드시 아침, 형통할 아침이 닥쳐온다는 거, 할렐루야. 복에 거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안전하게 복되게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더 의지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면 반드시 내 인생에 형통이 찾아오고 에덴의 복이 찾아오고 영적인 부흥의 아침이 찾아오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캄캄한 어둠이 닥쳤을 때 더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를 꽉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법대로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충성을 다해 일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통하여 확 서서히 불이 붙인 그 불이 큰 대형불이 일어나고 더 큰 대형불로 활활 타오르는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영적인 아침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아침이 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부흥의 성령의 불을 붙인 부흥의 아침이 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 두 손 높이 들고 영적으로 성령의 부흥의 불을 붙이는 영적인 아침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영적으로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영적인 아침이 닥쳐오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하면 성령께서 전 세계 모든 성령의 불을, 부흥의 불을 붙일 때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도구,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쓰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신을 차려 말세를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단정히 행하라. 본문에 단정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13절 14절 다시 합독하시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믿으십니까?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갖 제약이 너를 넘어뜨려서 삼키지 못하도록 말세를 만난 너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무장하라. 사랑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히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개 바구니 꽃게 귀에 다니는 개 바구니 개를 한 4-5마리만 뚜껑 없이 덮어놔. 이 뚜껑 없이 어느 그릇에 담아놔도 한 마리도 도망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올라오면 다른 놈이 발을 걷어서 끌어내려버려. 또 올라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면 또 발을 툭 쳐가지고 또 끌어내려버려. 이처럼 현 시대는 마치 개처럼 서로 죽이고 서로 여러분들 안간힘을 다해서 서로 해치고 서로 넘어뜨리고 서로 밟고 지가 올라서려고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참사랑으로 희생하여서 사랑하라 하는데 피차 사랑하라는 말은 다 온데간데 없고 죽이려고만 하고 뜯어가려고만 하고 거저 공짜만 바라는 그런 세상으로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담지 말고 단정히 행하라. 온갖 죄악을 버려버리고 예수로 구원의 옷을 입기를 더 열망하고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기를 더 사모하여서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옷들로 신부로서 갈아입고 또 갈아입어라. 육신의 일을 버려라. 정욕의 일을 버려버려라.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기복신앙성을 철저히 버려버리고 철저히 끊어내라. 오직 성령 이끌맞는 영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무장된 삶으로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단정해서 죄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야 돼. 너는 죄에서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물들어도 너는 죄를 떠난 의인 중에 의인이 맞다. 믿음 좋은 사람 맞다. 성령 충만한 의인 맞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아멘.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있고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찰 때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 질투 다툼 시기 질투와 다툼이 있어. 할렐루야. 네가 뭔가 대단히 된 것처럼 착각하여서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쭉 뒤 밑절 15절 16절 가면 뭐라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시기질투 미움 분노 탐욕 욕심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기억하여 그런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긴 자로 살라라. 왕같은 세상의 영광을 보려면 여러분들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로 구원의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구원의 옷만 입지 말고 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더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더 아름다운 옷들로 갈아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피쳐 뜨겁게 사랑하되 사랑의 빛만 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만 지라 때가 악함이니라. 깨어 일어나서 세월을 아껴라. 단정히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랑이신 주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 사용되고 쓰여지고 부흥의 아침이 밝을 때 다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단정히 행하여서 죄를 떠나 죄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신랑이신
응? 사랑의 주님 오실 때 사랑의 신부로 사랑을 많이 하다가 다 만나는 처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